오늘 전하는 말씀은 계시록 4장 4절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계나 교계가 심히 혼탁합니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진리 생활하고 전신갑주와 마음의 갑옷을 그리고 말씀의 검을 취해서 영적 전쟁을 자신과의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24보좌의 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금 열개관을 쓰고 앉은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힘쓸 때 믿음의 행함으로 진리의 생활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넷째로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이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세기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제세기간 동안에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입은 세마포입니다. 이긴 자들이 입은 세마포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의 상징은 뭡니까? 말씀대로 의롭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도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세마포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가 돼서 그렇다고 했고 19장 7, 8절 계시록 19장 7,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빈다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진리 생활한 거예요. 진리 생활이 뭡니까? 계시록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하니요 주의 법은 토라.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과 의식. 율법의 의문과 의식. 그 다음에 율법의 강령. 이 율법의 강령은 진리예요. 160절에 주의 말씀 혹은 주의 율법의 강령, 주의 계명 그럽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가 진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냐? 진리 생활을 해야 세마포 단장할 수 있고 그 인격의 그릇에 기름 부음, 기름이 임파테이션,
부흥사나 유명 강사가 안수기도해서 기름 부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생활해야 기름 부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총신대 신대원 학부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신대원생이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물건 막 갖다가 질 것처럼 쓴대요. 그리고 공용 물건을 가져갔으면은 이름도 안 써놓고 그냥 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만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딴 사람들은 막 무지하게 쓴대요. 말을 함부로 한대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요. 예배 시간에 공부하거나 자거나 이름 말할 수 없는 개인 볼일 보러 이름만 적어놓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죠. 규칙을 우습게 알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마치 거기 다니면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고 올바른 사람이 될까 봐 신대원에 온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냥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와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될 것처럼.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는 전도사의 내면 세계, 이주인격자들인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나 내면 세계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 이 말세에 이중인격자적인 그 설교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대원에서 그런 자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학비 내고 있으니까 말썽을 교칙이나 이런 일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칙이나 이것을 회파하거나 학교의 어떤 운영에 비정상적인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졸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교회는 성화를 시키는 곳입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점점 혼탁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칭의에 의한 흰옷이 아닌 행위에 의한 흰옷입니다. 칭의는 원죄에 대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구원의 속옷만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 구원의 속옷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의의 겉옷은 신부단장입니다. 겉옷은 세마포는 이와 같이 시편 119편 142절과 151절과 160절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진리가 무엇이냐? 율법의 강령이 진리예요.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진리 생활이 없이는, 말씀 생활이 없이는 세마포 단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만 신부니까 여성 명사예요. 브라자와 팬티만 입고 부끄러운 것만 가렸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겉옷으로 리브가가 이삭을 광야에서 만날 때 면박을 취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린 것처럼 가려야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속옷만 입고는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자범죄를 지지 않고 옳은 행실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예요. 근데 모든 죄는 다 사함 얻은 것처럼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죠. 자기는 모든 죄를 사함 얻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신대원에서 그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이와 같이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것이 영원한 대속의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예요. 그 개역 한글에서는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이거를 잘못 오석한 신대원들이 신대원에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소니 치고 욕도 하고 심각하더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그래서 행위를 알면 성경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본문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색깔이 이제 그 옷의 색깔이 희다는 뜻이지만 내용적으로 성결의 옷입니다. 즉 세마포. 6장 11절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라 했는데 우리나라 한글역으로는 두루마기지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말해서 흰 하얀 통옷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흰 두루마기는 발끝까지 가리는 흰 통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다섯째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영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인격이 같이 갑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는데 잘못 알면 영만 가는 줄 아는데 영을 더럽혀도 안 되고 몸을 더럽혀도 안 되고 인격이 더럽혀져도 안 됩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은 이분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분설과 삼분설이 같이 있습니다. 약분하면 이분설이고 세분하면 삼분설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5장 23절이에요. 살전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한글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만 원문에는 해주시길 내가 바라고, 즉 다시 말하면 희구법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해주시길 내가 원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보십시오. 강림이라고 했어요. 강림. 근데 재림 예수, 재림주 막 그런 재림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얘기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위치가 조금 높았거나 유명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강림이에요. 강림. 성경도 또 성서 이러는데 성서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일주의, 뭐 성경교회,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성서교회가 아니고요. 성서공회도 아닙니다. 성경공회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영, 푸뉴마, 혼, 푸스케, 몸, 조에, 소마,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거룩해지냐? 몸은 간음하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간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이쿠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간음하는 자는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몸이 거룩해지려면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우상 제물 먹는 것이고 육적인 간음은 모이쿠스 간음이에요. 또 영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구원파나 신천지에 가면은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시침을 쫓으리니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른 영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면은 영이 더러워져요. 인격은 비진리와 지식으로. 그러니까 인격은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더러워져요. 왜요? 옛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갈 때에 그 인격이 더러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지식이 없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다 된다고요? 성경 몰라서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설교자의 말은 조심해야 돼요. 구원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원파의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생들도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거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요. 고린도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히에론 성전이 벽돌 건물 아니에요. 나우스 성전이에요. 몸 성전. 더럽히면 우상 숭배에서 더럽히고 우상 제물 먹어 더럽히고 간음해서 더럽히고 인격이 예수 닮지 못해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대요. 출애굽 1세대의 60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뺀 나머지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멸망받을 수 있어요. 왜? 불순종하면, 성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진리를 거절하면, 배도하면, 음행하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제일주의로 가셔야 돼요. 말씀 제일주의로 가야 됩니다. 성경 제일주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이 엑스타시에 빠져서 막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고 그거는 맨날 그러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안정적이면서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그 누구든지에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세습 목사예요.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불량자인데 영적인 건달이에요. 원문에는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작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습관으로 제사장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 시간에 자고, 예배 시간에 숙제하고, 예배 시간에 과제하고, 신대원생들이 그런데요. 그 신대원 신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 목사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버려 두는 거죠. 영만 구속된 것이 아니고 혼, 푸스케, 인격이 성화되고 몸이 깨끗해진 자들이 바로 입사 장로들이에요. 믿어서 가는 것은 영이고 행해서 가는 건 인격이고 부활해서 가는 것이 몸입니다. 영만 생각하고 있어요. 편협주의예요.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영은 중생하고 그 다음에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혼, 인격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닮아야 되고요. 몸은 간음하지 말고 우상제물 먹지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고 라고 희구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쉰 데케. 쉰 함께 너와 내가 데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만 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단장하기 힘들어요. 신부 단장하기 힘들어요.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있는 믿음의 행함으로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은혜 언약만 배우다가 행위 언약을 배우면 행위 언약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말씀이 무거워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요한일서 5장 보십시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 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겁다고 합니까? 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자기 생애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 욕심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이 없다. 그러므로 내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노미아, 즉 부정사와 노모스, 율법과 계명의 합성어이라는 노모스어의 합성어예요. 율법의 강령과 계명, 즉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제자. 지금으로 하면 제사장들, 그다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된 거예요. 떠나가래요. 주님의 입술에서 떠나가라라고 했으니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밀어내 버리니까.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지금도 이 우주가 그대로 공존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밀어낼 때는 우리는 멸망입니다. 이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만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믿는 자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몸의 부활도 인격이 있어야 성화돼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생, 영의 중생, 인격의 성화, 그 다음에 그 몸이 그대로 가서 영화인 것입니다. 중생과 성화, 영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영은 중생 회복되어지고 인격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몸은 신령체로,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니까 신령체로 휴거하거나 부활체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영이고 구원은 혼이고 영의 구속, 인격의 구원,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닮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사셔야 돼요. 자존심에 지지 말아야 돼요. 욕심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24보좌에 앉은 24장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자리를 주님께서 24장로들에게 함께 앉아 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꼭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훌륭하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하고 휴거에서 주님의 나라 24보좌에 24장로들과 같이 함께 앉는 그 큰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제세기간을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진리생활 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